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을 위한 경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시작에 이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상문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요거를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입니다. 자, 그때 생명이 예수님께 정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생명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성서 배경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제각가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헌신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헌신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다 했어요. 아버지를 버렸다. 그리고 배를 버렸다. 그리고 품꾼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배, 품꾼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 내가 배가 있다. 그러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상상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서 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그 배가 혼자 탈 수 있는 그런 뗏목 수준이 아니라 품꾼을 태워서 어부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배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상당한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와 품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고학에서 이야기를 2000년 전 예수님 있을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상당한 제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제격이냐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말리잖아요. 말려서 그걸 수레에다가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래서 한 수레가 되면 그 가격이 당시에 황소 한 마리 가격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보통 제격가가 아닙니다. 중상층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타코레스의 아주 고액 자산가였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베대라는 아빠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세베대의 아내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을 때 야고보와 요한만 간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밑에 여행들이 막 울고 있죠. 누가 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또 여인이 있었죠. 이제 뭐냐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는데 그게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세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여인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이 또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때도 이 여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면서 너희가 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예수님을 돌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옷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무언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겠죠.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3명이 예수님께 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온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장막감이 쌓입니다. 쟤네들 왜 저러지? 평소와는 좀 다른데 왜 예수님께 예를 갖추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다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 엄마가 두 아들을 데려만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지금 나라에 오면 넘버 1, 넘버 2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황당하고 화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본인은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3명이 선수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당황하고 분노했다고 나와있어요. 제일 분노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그럼 난 베드로야. 넘버 3야? 순식간에 지금 서열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기 있던 그 9명의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 그럼 난 서열이 뭐야? 4번째야? 그러면 서로 주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럼 누가 막내야? 누가 막내야? 내가 막내야? 안 보이는 이 서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랬죠? 명하소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너희들이 넘버 1, 넘버 2 해. 너희들 정말 헌신했어. 엄마까지 헌신했어. 너희는 헌신 안 했으니까 넘버 1, 넘버 2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예수님의 입을 향해 딱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예, 지금 서열 정리를 원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심 끝에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위인 전집을 입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책을 읽고 이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독후감을 쓰려고 하는데 구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나 책 읽고 이거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할머니. 그 책을 할머니께 딱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뭐예요? 책임감? 예상했어요, 제가. 좀 충격받으셨죠? 네, 충격받거든요. 네, 책임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독후감을 썼다. 뭐죠? 선생님이 말했던 책임감. 그쵸? 초등학생이 말했던 책임감.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는 책임감. 어때요? 음은 똑같죠, 근데 뜻은 어때요? 다르죠.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동, 이, 의, 어. 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뜻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이런 또한 예가 있습니다.
코를 풀다와 문제를 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다 있죠, 풀다. 의미는 똑같죠. 근데 뜻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코를 푸는 거는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다음 문제를 풀다는 건 어때요? 거기 있는 답을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요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거 많이 고민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모델을 구약에서 다윗의 왕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어디 있을까요? 구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천국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제자들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천은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은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것이다. 자, 시작. 예, 천국은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것이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교회 함께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는 천국의 식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천국의 식탁 코스였습니다. 딱 갔더니 밥상 위에 먹을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치킨도 있고, 당신 피자가 없었어요. 치킨 있었고, 떡볶이 있고, 오뎅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는 천국입니다. 자, 천국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저기 앉으세요. 그 두 명씩 잘라주세요. 그런데 젓가락 있죠? 이 젓가락으로 먹는데 조건이 있어요. 천국의 식탁은 서로 먹여주는 곳이에요. 절대 자기 입으로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 입으로 자기 음식을 먹으면 그 학생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도 있었거든요. 치킨도 이렇게 짝꿍끼리 눈치를 주는 거야. 줘봐. 딱 해서 줘. 나도 줘. 나니까. 딱 줘. 케이크 있잖아. 제가 기억나는 게 케이크 주고 알았어? 하고 입에다가 넣는 척하면서 얼굴에서 놓쳤어요. 그렇게 장난치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예. 그럼 진짜 참 좋은 게 뭐냐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죠. 예, 그쵸. 그럼 같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서로 먹여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를 이 프로그램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보다 서로 섬기는 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국 모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천국 모델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 자, 지옥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은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것이다. 시작. 예, 다시요. 예, 지옥은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것이다. 시작. 예, 우리 최 목사님 좋게 봤는데 미단이시네.
아닙니다. 이 기단이 아닌 이유는 성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 다 공통점은 뭐죠? 사랑과 섬김. 차이점,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 사랑과 섬김의 방향이 누구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향해 있어요. 지옥은요? 마귀를 생겨요?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 생기지 않아요. 누굴 향해 생겨 있을까요? 사랑과 섬김이. 천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옆에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거꾸로요. 거기도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 Love yourself. 너 자신만 사랑해. 그러면 내 자신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타임을 어떻게 할까요? 이용해요. 이용해요. 차이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나가면은 그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나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왜 요즘에 결혼 못할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여야 돼요? 나만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될 배우자예요. 자식은요? 제가 어떤 분 봤어요. 왜 자식을 안 하세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몸에 망가질까 봐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예. 자연스러운 시대. 지옥은 나만 섬기고 나를 위해 살아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런 싸움이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다른 곳이 지옥이다. 자, 아까 제가 했던 그 천국의 비유, 천국의 식탁 비유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장난으로 서로 먹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입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유학생 지옥 일어나세요. 자, 옆 테이블로 가세요.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테이블에 음식이 똑같이 차려져 있었어요. 선생님, 자, 드세요. 이 학생이, 뭐, 지옥 갈만하네. 괜찮네.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딱 자기 입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젓가락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치시네? 또 먹으려고 했더니 또 탁 치시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했더니 또 탁 쳐요. 그 먹으려고 할 때마다 선생님이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지옥은 내가 먹고 싶어도 음식이 먹을 안 넘어가. 그게 지옥이야.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서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 넘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지,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옥이야. 그래서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옥이란다. 자기만 섬기는데 그 섬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나예요. 나 중심, 나보고이에요.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징조장이 이렇게 거기서 종말의 징조자 설명 쭉 해주시는데 제자 중 한 사람에서 예수님께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단이 대세한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좀 비슷하죠? 근데 마지막이 아주 임팩트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자, 똑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보는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식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걸 쉬운 말로 쉬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종말일 때.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누구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만. 그리고 누구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은 비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말씀 28절에 보면 앞에 PPT 있죠? 뭐라고 하죠? 인자가 온 것은 뭐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이라는 목적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닌다는 거예요. 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기 도리어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유언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제자들, 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프로포즈 하신 적 있습니까? 또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세족식, 발을 닦는 거는 누가 합니까? 종이 하죠.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세족식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서열 1위냐 2위냐를 가지고 싸우는 중에 예수님은 막내가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섬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다? 나예요. 나. 섬길 때. 여기 여러분, 자녀를 나눌 때,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소리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섬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저는 제 자신 같아요. 내 생각. 왜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이 안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감정.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게 이 자녀에 대한 거. 내 감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뜻. 또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이 삐지는 거 아닙니까? 삐지면 이게 약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하면 나가야 돼요. 자존심이
자존심이 걸리면 이 섬김이 자체가 그냥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래요. 자존심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 섬김 막내의 자존심이라니까. 뭐죠? 나. 섬길 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자기분이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사회적 지위를 내려놔야만 그때 진짜 섬김이 시작돼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나 교회에 왜 충분히 섬겼어. 난 이제 그만할게. 난 지금 섬김을 좀 받으러 오자, 교회에. 그럼 대형교회 가시면 됩니다. 대형교회는 섬김 여러분을 위해 섬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유아교회 정도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 서로 섬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은 세션입니다.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뢰를 맞았습니다. 배가 어뢰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죠. 타이타노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으로 가죠. 살기 위해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그게 대형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어뢰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대형교회 가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가실래요? 섬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섬기는 곳이에요. 저희 유한교회 교인들이 유한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교회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사회적 지위,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좀 내려놓고, 백지에서 섬기시다. 우리가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해졌습니다. 병원입니다. 근데 병원 가기 전에 또 한 군데 거치는 곳이 있어요. 양로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아직 기억나요. 그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신을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가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예요, 예.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인데 치매에 걸리시니까 이분이 그곳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을 모셨던 그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그분을 그 사회적으로 참 그 대단했던 분을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막 다루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그랬어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풀면 다 날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투영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여러분께 축원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제가 유한교회에 몇 주째 와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건 대형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대형교회에서는 서비스 받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 하시잖아요.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천국을 만들어가되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서로 섬깁시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깁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섬기려 하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냐. 섬기고 뭐 한다고요? 준다는 거예요. 줄 때 가장 주기 힘든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섬기고 주는 곳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사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오해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섬기고 주는 곳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천국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비는 섬김의 무게입니다. 만약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높아질 만큼 섬김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세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분명히 높이실 겁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뭐냐?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처럼 섬기고 죽는 자가 될 수 있냐? 그것을 너가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제자에서 가장 먼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하나님은 실수를 했던 말도 끝까지 이루십니다. 야고보는 죽을 때, 순교할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아, 이 뜻이구나. 서열기를 한다는 게 이 뜻이구나. 죽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죽을 때 깨달아줄 겁니다. 아, 나 그때 그 얘기 했었지. 내가 1번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돌아가며 천국을 만들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미영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와서 서로 섬기고 어떡하든지 서로 섬기고 주는 마음으로 와서 섬김으로 이곳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것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천국 체질로 바꿔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천국 체질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